이제는 만연한 봄입니다. 이 기상학적으로 보면은 일평균 기온이 5도 이상 올라간 후에 다시 떨어지지 않은 첫날을 이 봄의 시작일로 봅니다. 이 일평균 기온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있을 때 앞으로 4일 그리고 뒤로 4일을 포함한 총 9일간의 이 평균 기온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9일간의 평균 기온이 5도 이상 올라갔는데 그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이제 봄이 왔다라고 이렇게 기상학적으로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올해 실제 그럼 봄은 언제 시작되었느냐? 기상학적으로 보면은 지난달 22일이 이 봄의 시작일입니다. 최근 10년과 비교하면 약 6일 정도 봄이 일찍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년 전과 비교해서는 약 20일 정도 빨라졌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는 그동안 지구가 많이 뜨거워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봄이 빨리 왔으니 아마 이제 여름도 빨리 온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쓰며 우리가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좀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올해도 아마 계속 마스크를 또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또 우리에게 또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또 일상으로 돌아갈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독일이 통일이 되기 전에 이 서독의 총리였던 이 빌리 브란트는 1970년 이 폴란드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이 바르샤바 조약 체결을 위해 독일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이 폴란드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해 12월 7일 빌리 브란트는 독일 나치에 의해 희생된 이 유태인들을 기리는 위령탑을 찾게 됩니다. 근데 그날은 정말 비가 많이 와서 바닥이 젖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무릎을 꿇고 오랜 시간 고개를 숙여 기도를 하게 됩니다. 히틀러와 나치에 의해 오랜 시간 핍박을 받았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독일이라는 나라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고 이 화해를 받아주게 됩니다. 당시 빌리 브란트의 이 사제를 보도한 신문 기자들은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한 사람이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독일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됐다. 중세 영국에서는 이 고디바라는 여인이 세금을 줄여달라고 이 남편인 레오드릭 영주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남편은 알몸으로 마을을 한 바퀴 돈다면 내가 이 세금을 면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디바라는 이 여인은 정말로 마을을 알몸으로 돌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고디바가 나오는 시간에 집으로 들어가 커튼을 쳤고 한 여인으로 인해 주민들은 가중한 세금의 부담을 덜게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잘못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우리가 크다는 것은 잘 압니다. 히틀러 한 사람 아니면 정말 독재자 한 사람으로 인해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의 용기와 회개가 미치는 효과도 정말 큽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와 또 기독교인들이 질타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기독교인들은 일부다라고 우리가 변명을 하기보다는 정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보다는 정말 선행과 봉사로 애쓰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사람은 이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사를 드리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성전 짓기를 정말로 소망했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을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자기는 정말 백향목으로 지어진 어마어마한 그 궁궐에서 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광야를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까지 장막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좋은 집을 짓고 또 왕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궁궐을 지어서 거기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광야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이때의 시대적 상황을 사무엘하 7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즉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목재인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에서 정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기는 정말 평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자기에게 이러한 태평성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궤는 너무도 초라한 장막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대상 22장 8절에서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렀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라는 이 한 가지 이유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평화의 왕인 솔로몬에게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솔로몬 시대는 정말 무수한 전쟁을 치렀던 다윗 왕과는 달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전쟁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굳이 다윗이 아니고 이 평강의 사람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신 것일까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성전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은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즉 죄를 사함받는 곳이 이 성전이죠. 그리고 죄를 사함받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화평한 사이로 변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평강입니다. 화평입니다. 평강을 추구하는 사람들, 화평을 쫓는 사람들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교회들은 어떠합니까? 혹 화평은 제쳐놓고 대립과 갈등, 또 대립과 분쟁을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런 것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큰 교회들을 보면, 뉴스에 나오는 교회들을 보면 분쟁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주장이 옳다 그러고 목사님 물러가라, 이런 일들이 정말 교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할까요? 바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조리한 교회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세울 수 있다, 올바르게 세울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쟁을 하고, 그래서 대립을 해서 다 몰아내고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는 절대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절대로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개인의 목적이나 그런 이익은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를 교회답게 절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대립하는 교회들, 평화로운 교회가 없습니다. 제대로 문제들이 해결된 교회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화평만이 정말 교회를 온전히 세워간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화평의 사람을 통해서만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내가 짓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화평의 방법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대강교회도 정말 화평을 쫓는 자들을 통해 더욱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화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윗은
자기 성전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석수를 모아 돌을 다듬고 건축에 필요한 철과 놋을 정말 무수하게 준비를 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최고급의 백향목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것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에 솔로몬은 부왕 다윗을 이어받아 18만 명에 달하는 직공을 동원하여 무려 7년 동안에 걸쳐 이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죠. 바로 이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인 이 솔로몬 성전이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모리아 산입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아브라함은 무려 1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아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독자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에 제단을 쌓고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찌르려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했고 이 수풀에 걸리게 한 순양을 대신 드리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 이삭은 외아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 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진심으로 나를 섬기는지 하나님이 어찌 보면 마지막 시험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고 그 후로 이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줍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바로 그 장소에 건축이 됩니다. 이 열왕기상 6장을 보면 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은 성막의 구조와 동일합니다. 이 성막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성전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이 건물 전체의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1규빗은 작년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끝까지 이르는 길이가 1규빗입니다. 그래서 보통 45.6cm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면 길이가 27m 정도 되고 너비가 9m, 높이가 13m 정도 되는 이 건물입니다. 최고급 건축 자재인 백향목과 금으로 지어진 이 성전은 현 시세로 약 3조 원이 넘는 금액이 들었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7년 동안 지어놓고 솔로몬은 성대한 봉헌식을 합니다. 이 봉헌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봉헌사를 하는데 그중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사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여러 가지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사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엄청난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은 과연 무엇을 사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전쟁에서 패하여 성전에서 기도하면 주가 들으시고 죄를 사해달라는 겁니다. 33절 4절을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즉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주가 들으시고 죄를 사해달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진 것과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전쟁에서 져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왜 죄를 사해달라고 이들은 기도할까요? 선민 이스라엘에 있어서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 군사적인 열세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패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려지는 징계의 결과가 이 전쟁에서의 패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 무수히 봅니다. 아이성 전투나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살펴봤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아벡에서 싸웠던 이 아벡 전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군사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군사가 적어서 전쟁에서 진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가 적어서 아이성 전투에서 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가 적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인 이 아벡 전투에서 지고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진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처럼 그런 전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전쟁이고 또 하나는 신앙의 덕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악한 영들, 즉 마귀와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마귀와의 전쟁에서 자꾸 집니다. 욕심에도 지고 이기심에도 지고 내 성질에서도 지고 이기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져줘야 할 대상, 이 사랑해야 할 대상인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꾸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하고 악한 눈을 부릅뜨고 악한 표정을 짓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에게는 날마다 지고 우리가 져줘야 할 대상에게는 우리가 날마다 이기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삶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악이고 죄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이게 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그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덕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향한 시선이 매우 따갑습니다. 물론 과장된 것도 있고 또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억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분명 또 잘못한 것도 있죠.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면 이 전파 속도가 급속도로 전파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식사를 한 일부 또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방역 지침을 어겨가면서 나중에 해도 될 부흥회를 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물론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고 또 부흥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의 이웃의 건강과 성도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런 일에 덕을 세우지 못하면 궁극적으로는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이미 전도의 문은 많이 막혀버렸습니다. 이 막혀버린 전도의 문을 우리가 회복하는데 또 얼마만큼의 세월이 흐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도는 코로나 이전의 전도와 사뭇 다릅니다. 사람들이 전도하는 그 말 하나하나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도 전에는 전도하면은 전도지도 잘 받아주고 그래도 인정을 해주는데 지금은 이런 모습들이 정말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전도의 문이 막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도의 전쟁에서 패하고 세상에 덕을 세우지 못해 우리가 망신을 당합니다. 어느 신문 만평을 보니 성도들이 모여서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들이 외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발 좀 서로 떨어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얼마나 교회와 주님을 비하하는 내용들입니까? 그만큼 지금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졌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세상에 덕을 세우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오늘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기근으로 인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가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기근이 심했습니다. 기근이 들면 먹을 것이 없으니 이 엄청난 문제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기근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37절 8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즉 기근이 있을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가 들으시고 죄를 사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은 기근과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즉 전쟁에서 패한 것과 죄가 관련이 있듯이 이 기근도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기근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함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피부에 와닿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기근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기서 말하는 기근이라는 것은 양식의 기근이 아니라 말씀의 기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말씀이 없어서 듣지 못한 기근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듣지 못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만 그들의 말씀이 그들의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기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을 위해 우리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육의 양식이 없으면 우리의 육체가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육적으로 배가 부르지만 영적으로도 배가 부르십니까? 또 영적으로 충만합니까? 또 성령이 말씀이 충만합니까? 육적으로는 내가 늘 배가 불러서 비만이 되어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도 건강합니까? 정말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야 이제 기도를 좀 줄여야겠다. 찬송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야 찬송을 좀 줄여야겠다. 말씀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야 이제 좀 말씀을 내가 좀 줄여야겠다. 아니면 정말 육적으로만 배가 부르고 내 영은 기도한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말씀 본 지가 언제인지도 몰라. 정말 내 영혼이 말라 비틀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 기도하십시오. 영적으로 빈곤한 죄를 회개하고 정말 나에게 영적인 풍성함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정말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는 재앙과 질병으로 인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가 들으시고 죄를 사해달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나에게 질병이 올 때 아니면 국가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먼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할 일이 무언가를
생각을 합니다. 중세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한때 유럽 인구의 4분의 1을 죽게 했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이런 질병이 왔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그동안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나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나,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러한 질병이 오지 않았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이웃에게 물질을 공급하고 또 병자들을 돌봤고 정말 아무도 손대기 싫어했던 시신들을 치웠습니다. 유럽 나라들에 얼마나 길거리에 시신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4분의 1이 죽을 정도면 매장할 생각도 할 수 없죠. 죽으면 길에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그 시신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즉 기독교인들이 밤새 그 시신들을 다 치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나 때문에 이런 질병이 오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함을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넷째는 이 포로 땅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가 들으시고 죄를 사해달라는 겁니다. 48절 49절을 보면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라고 합니다. 즉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달라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많았던 당시에는 전쟁에서 지면 죽든지 포로가 되든지 합니다. 그러게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어 잡혀갔을 때 포로던 땅에서 회개하면 죄를 사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왜 전쟁에서 포로가 될까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서 지는 이유는 대부분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그는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다윗이 승리했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꼭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나가도 될까요 말까요?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가지 말아라. 그러면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그 전쟁은 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면 이 군사에 많고 적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 혼자 나가도 그 전쟁은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 위에 이런 태도를 보이는 왕들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아합이라는 왕은 미가야 선지자가 왕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죽을 겁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수백 명의 선지자들은 왕 나가십시오.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는 나가면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도 전쟁에 나갔다가 그 말대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합니다. 후일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또 남유다의 마지막 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패하여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이유는 나라의 국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전쟁에 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 전쟁에 패하여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가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7년 7월 8일 이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2006년 결핵으로 인한 흉터가 폐암으로 발전해서 폐암을 앓고 있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에게 정말 존경받고 그리워하는 이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훌륭하신 목사님이죠. 목사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입만 살고 행위는 죽은 교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한국 교회를 망친 주범입니다. 라고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마다 종종 자신이 죄인이다면서 통회하시곤 했습니다. 늘 자신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던 분이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옥하는 목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목사나 또 큰 일을 맡은 사람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거나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이것 또한 착각입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잘나서 쓰임받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순종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기뻐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이거는 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오늘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늘 내 죄를 고백하며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보십시오.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주님은 요한 1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든 회개하면 다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솔로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이 정말 성전을 완성한 후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서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것이죠. 기근이 왔을 때, 질병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또 회개하여 정말 축복의 통로를 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이익만 생각하거나 또 교회의 이익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즉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판단이 서게 됩니다. 판단이 서게 되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판단이 다 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우리가 행하면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 우리는 사회와 이웃에 정말 덕을 끼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정말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아니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게 병이 있고 이것이 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과연 내가 믿음 생활 잘했는가? 나에게 어떤 죄는 없는가? 내 자신을 정말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정말 이 기도로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회복되어지는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